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이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민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으로의 초대,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을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평화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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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먼저 주님의 몸 떡을 받으시고 잔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찬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12월 기도 제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성찬 후 감사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2월 월삭기도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금년 성탄절에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금년 성탄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7번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재난,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들리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0장에서는 6번째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과 재난의 역사로 이 땅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끔찍한 환상을 보고 7번째 또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주시는 잠깐 동안에 마치 휴식 시간과 같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재난과 이 큰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묵상하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점검하며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잠깐 동안에 마치 삽입 구절처럼 잠깐 쉬면서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큰 재난과 재난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잠깐 동안 내 마음이 이제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조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환상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른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또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또 보여줄 환상이 있고 그 다음 이루어져 나가는 재난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잠깐 동안에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시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역시 후반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난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의 비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맑은 영을 얻게 되었어요. 몸도 고통이 그렇게 심했는데 고통도 사라졌어요. 그 시간에 또다시 분명히 고통이 찾아올 텐데 또다시 또 아픔이 찾아올 텐데 잠깐 동안 깨어있는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거야. 또다시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 말씀이 7절,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통째로 삼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큰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 그거 갖다 받아라,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통째로 삼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요리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한 가정씩 한 가정씩 이제 파악해 가셔요. 근데 어느 홀로 되신 권사님이신데 아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천사의 기도 소리처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하죠. 글을 읽지 못하는 권사님이에요. 아니, 글을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신방 예배의 그 짧은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소리내서 아멘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제비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줄 때에 새끼가 눈도 뜨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째로 삼키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권사님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절을 읽어요. 어떤 때는 한 장을 읽어요. 어떤 때는 2시간 들여서 성경 한 권 전체를, 창세기를 읽든지 빌립보서를 읽든지 성경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가, 따지지는 않는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오늘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은 쓰리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에는 달다라는 게 뭐예요?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꺽 삼킬 만한 그런 은혜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입에 쫙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꿀꺽 삼켰더니 속에는 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속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쓰게 되었다는 것은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괴로울까요?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와 말씀이 서로 만나면 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회개해야 평안을 얻고 내 이 속이 평안함을 얻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괴롭힙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하시면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어려워요.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서 속이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체험했으면 이제는 간증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것이 오늘 10장,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가져오라. 그 말씀을 읽으며 꿀꺽 삼켜라. 내 속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나누라. 그 말씀으로 은혜를 증거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를 주신다.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사랑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12월 첫날 성찬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성찬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새벽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